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산 같은 그런 도전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는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다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나와서 지금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바로 홍해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잘은 모르시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아시죠?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인 재앙이죠. 그런 재앙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가 바로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너무 뭐랄까요? 귀하게 보인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뭐 금과 은을 다 주면서 얼른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온 집안이 다 장자가 죽었으니까요. 애굽에. 그래서 그렇게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일 길 내지 4일 길을 갔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돌이켜서 홍해 앞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홍해 앞에 가게 된 것은 우연히 가다가 홍해를 맞닥뜨린 게 아니에요. 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령하여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켜서 믹돌 사이와 비하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홍해 사건을 만난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닷가 앞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곳은 바로 앞은 큰 홍해가 놓여 있고 양옆은 광야지만 산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서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딱 도착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앞에는 딱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산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마침 바로가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자, 1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1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60만 명 다 보내놓으니까 이게 또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바로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막 쫓아옵니다. 병거를 갖추고 최고급 정예부대, 최고급 병기들을 다 대동하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다 막힌 거죠. 앞에도 홍해가 막히고 양옆도 다 막히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가 아주 안 그래도 자식 죽었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김에 막 그냥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주 그냥 놀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4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꺼냈느냐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좋은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돌이켜 바닷가 앞에 멈추게 한 것,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심적 상황들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마른 땅을 지나고 애굽 군대가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 군대는 몰살을 당하죠. 14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27절 29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돌이켜 그 바다 가운데 놓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거 너무 황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것에 이렇게 보냈나 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몰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들만 다 죽인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들을 다 섬멸해 보시고 홍해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것이죠. 처음에는 이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 이야, 바다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애굽의 모든 군사를 다 죽이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 하나님하고 대적한 사람은 다 섬멸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드디어 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야 될 광야길이 40년인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먼저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서 이 엄청난 상황을 맞게 하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불평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4장 4절 보겠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셨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는 목사님 아니죠,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 거기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데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또 친족들이 막 그 가난한데 집에 와서 막 같이 붙어 산대요. 그럼 어머니가 이거 뭐 어떻게 내쫓지도, 어머니는 또 마음이 넓어서 다 받아줘서 같이 먹은데 말 그대로 입이 그냥 넣어가지고 예? 쌀을 가져와도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가정이 너무 힘들었고 늘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계속 하나님, 좀 우리를 돌봐주시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은 점점 더 찢어지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제는 내가 금식 기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드니까 뭐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겨우 학교 다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돈 또 하나님이 좀 어떻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내고 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세상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좋은데 입학은 했어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죠. 요새처럼 뭐 나라에서 학자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옛날 시대는 말 그대로 대학 등록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거 등록금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면서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와서 공부를 하려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피곤해서 얼마나 졸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 등록금 내고도. 그런 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던 거예요. 3시간 아니면 4시간.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학교 갔다 오면 밤 내내 또 아이들 가르친 거예요. 학교 등록금 내려고. 그렇게 4년간을 보냈대요.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들은 대학 다니니까 데이트도 하고, 또 좋은 대학이니까 데이트도 하고, 뭐 커피숍도 가고, 뭐 아주 그냥 즐거운 생활을 다 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면서 이토록 기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면 네가 바르게 살 것 같냐?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아 놓지 않으면 네가 대학 생활에 얼마나 너가 그대로 있을 것 같냐? 너 방탕하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재정이 없어서 묶어 두셨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별로 아멘 안 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이게 그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자기가 타락했을 거라는 거죠. 일반 학생들처럼.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어렸을 때도 작정을 했는데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냐?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두고 그렇게 너를 연단시켰기 때문에 너가 오늘날 변치 않고 나하고 약속된 길을 갈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길을 가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음으로 살면은 더 좋은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막 있던 문제도 막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믿음의 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막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신 게 어디냐면 바닷가 앞으로 몰아가셨어요. 죽을 고비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운 자리에 갖다 놓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 그 어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거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가정이었는데 참 좀 불우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참 밭일하고 논일하고 이러면서 여기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 지식도 짧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농사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여튼 예배 시간은 안 빠져. 어쩐지 예배 시간은 나가요. 둘레에서 가족들이 지금 바쁜데 어디 가냐? 그래도 나는 교회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면박당하고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 가가지고 또 그 예배 드리고 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대요. 새벽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리고 바쁜 농사철에 농사 다 하고도 그렇게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분은 그 목숨처럼,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남편도 없고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풀려야 되잖아요. 네? 풀려야 되잖아요. 오늘 좀 안 풀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돈을 이제 빌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그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자네 기도하면 뭐한가? 기도하면 뭐해? 아니 기도하면 좀 뭐가 잘 돼야지.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돈 빌리고 다니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돈 안 빌리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이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히더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하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이렇게 빌리고 다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한탄스러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좀 쉬었대요. 참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쉬었대요. 너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런데 쉬었는데 이게 마음에 불 붙어버린 거죠.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며칠 쉬고는 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그 아들이 참 보고, 야, 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나 하면서 너무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들 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운데 자기 교회만큼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한 거에 비해서 너무 교회가 잘 됐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이럴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 기도의 열매가 나에게 이렇게 오는가 보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강사인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증가한 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때 떠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봐서 보니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고 기근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자기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왔던 친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롯이에요. 롯, 조카 롯. 갈대아우로 하란 땅을 떠나올 때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왔던 친족 하나 롯이 있어요. 롯. 그런데 이제 둘이 싸우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영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롯도 보내야 되잖아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죠. 자기는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누구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친족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의지할 친족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커트시키는데, 다 커트.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쫓아내야 돼요. 이게. 왜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오늘 아내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대화한 내용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보, 우리는 전에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우리 이제 결혼하고서 한 20년 좀 넘었는데 살아올 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자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아왔는데 또 뭐 이렇게 단독 목회도 이제 했고 참 힘들었는데, 참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지나 보니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우리 목회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번에 하는 말이, 그거 없었으면 목회 못하죠.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뭐 외형이 뭐 깔끔하면 뭐 중요합니까? 이 내적인 그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할 수 있는 자원.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만 성품도 필요하고 상황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다 이렇게 참 좋은 것으로만 역사하실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은근히 고난적으로 많이 몰아가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평해요. 저도 지나온 날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진짜 그나마 이것도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세상에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애굽 사람을 몰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에 살아온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애 동안에 역사하셨던 거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시고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도와줬는가. 저는요, 진짜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이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양옆은 딱 막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막 몰아쳐옵니다. 막 쫓아옵니다.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생이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져요. 자, 그러므로 만약에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우리가 느낄 때
여전히 지금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를 쫓아오는 게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어려운 것들, 양옆은 다 막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읽겠습니다.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14장 13절 죄송합니다. 14장 13절. 네,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 아무리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뭐 하지 마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니까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홍해가 아니에요. 뒤에 애국 군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그저 가시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평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잖아요. 여기 왔을 때 불평을 얼마나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우리 환경에 처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입술이란 거예요. 입술 단속을 잘해야 돼. 불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적 일으키려고 하는데 불평해봐요.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드디어 이제 홍해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지금 다 그걸 말로 막 다 뒤집어 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입술을 이렇게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입술을 가지고 잘 보존하고 그 다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여기 보면은 가만히 서 있으라. 어디에 서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성령을 믿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4장 15절 1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가 한 것이 뭐예요? 부르짖었어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지 말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입술을 잘 단속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드디어 때가 됐을 때 주께서 명령하실 거예요.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